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물어보고 답을 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믿음 생활에도 별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이, 이 답을 확실하게 해야만이 그 다음 것들이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뭐죠? 죄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사단의 지배 속에서.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 해결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낙이 없고 뭘 조금 얻었는데 잠깐 있다가 다 소진되고, 이게 우리 인생길이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죄 문제를, 그 사단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미래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러면 현재에 살아가는 삶 동안은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는 우리에게 보장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봐요. 믿어지지 않나 봐.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살아가면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 주님 앞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합니다만은 소망하는 걸 기도하고 구했는데 이루어지지를 않아. 이 갈등이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나를 위해 주시나? 뭐 때문이지? 왜 안 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거든요. 성경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우리 마음속 중심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현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갈등과 번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항상 들리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것, 한 2km쯤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는 가족이 어떤가, 이 3남매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갈 때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여러분 11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마리아는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여인의 그 귀중하게 여기는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얘기하기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다는 걸 그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도 받고 사랑을 받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능력의 주님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을 때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는 마리아도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마음의 소원함을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내 오라비 살아날 거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오늘 성경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의미하고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는 것을 네가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죽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볼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단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늘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쭉 나타나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오라비가 병들었어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빨리 예수님에게 인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청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계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 것을 알고 바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두 자매가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병의원을 더 의지했다면, 더 신뢰했다면 예수님께 연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병원에 가보자, 의원에게 가보자, 어떤 약이 좋대 쓰다가 점점 악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죽을 병에서도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치료해달라고 청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첫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지 그것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넋놓고 포기하고 그냥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주님, 이렇게 됐어요. 주님, 죽게 됐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와 들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도는 연불과 같습니다. 허공을 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첫걸음,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 계속되고 있고, 이제 오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간증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 마지막 날, 그동안에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다니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분이 있으면 교육자실에 얘기해서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회를 이루는데도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별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 일에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요. 여러분, 믿음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나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나요?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과정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와서 기도해야죠. 다 지났어요. 다시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다시 금요일 기도가 시작되고, 다시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회를 가질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첫걸음이고, 그 기도의 믿음의 첫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지를 않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를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그런 바람에 나사로가 점점점 병이 깊어졌고 결국에는 죽고 말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이틀 동안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어 나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뭐야 이거? 굉장히 배신감도 분노도 속상함도 서운함도 여러 가지 마음속에 그것들이 교차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에 순종을 얘기합니다마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모두는 기도하는 순간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아니랄지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대와 우리들이 소망과는 달리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어려워지는 과정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때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진보가 없습니까? 답답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여러분들이 힘든 모습,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모습, 아픈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 주님은 더 잘하셔요. 그래도 주님이 언제 내가 견딜 만한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분명히 좋은 걸 주실 거야 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다리는 동안에 더 문제는요,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힘들게 만드는 요소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에게 가는 바람에 그만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냥 막말로 해서 예수님이 늦게 와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거죠. 그러면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으니 끝났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해요.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잘 뛰어야 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젊은이를 보세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신실했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주심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나요?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머무림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더 안 좋아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더 안 좋아지느냐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중상모략에서 왕을 섬기는 자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감옥,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해가지고서는 인장을 찍어서, 그 모습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 때문에 분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해결해 주셔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더 어려워졌는데 그 더 어려워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왕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킨 줄 믿는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지난밤에 사자굴에서 나를 편안하게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온 나라에 방을 붙여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있는데 혼자만이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의 아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옷깃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벗어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요셉이 그 점점 억울하고 힘든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끌어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상태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병에 걸렸다. 근데 여러분, 말이 잘못되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3절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아니 그럼 잔다는 것은 깨어나겠네요. 제자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대하여 갖는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신데, 그렇게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서 뭘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서 붙들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더 큰 어려움이 덤비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고, 아니 더 큰 어려움이 덤빌 때라도 걱정하지만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끌어낼 거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더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떠나지 않는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후 이틀 더 있다가 이제 유대로 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때리려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의 속으로 또다시 들어간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야, 낮인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가자. 도마가 뭐라 하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사로를 고쳐야 되겠다,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돌멩이를 때려서 예수님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주님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나사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우리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에,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지옥 간 자리로 인생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 터덕터덕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서 이 천박한 땅으로 보내셨어요.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쓰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강도들과 함께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이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그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21절과 27절까지,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다니에 왔을 때 마르다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쁘게 맞습니다. 그리고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고. 아마 이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비가 없더라도 우리 남은 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아마 그런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마르다가 주식도 압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내가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고 얘기하니까는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때 부활해서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마르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서 천국으로 믿는 사람을 부활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을 마르다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요. 네가 이 먼 훗날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그건 네가 믿느냐? 그걸 믿는다 하면은 지금도 살아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주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 거야.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하면서 내 오라비 살릴 거야. 하면서 주님이 살려주시어서 현세에도 생명의 주인님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믿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기본적인 신앙,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wak을 주관하신다는 기본적인 신앙, 그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나를 그 나라로 이끌어가지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 기본적인 신앙,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우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너희 할 일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39절의 말씀 보면은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우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비통하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어디 두었느냐? 무덤 장사 지는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어디 두었느냐고 그 앞에까지 갑니다. 무덤에 돌로 막아둔 그 돌을 치우라. 주님 죽어서 나흘 돼서 냄새 나는데 치우라. 너희 할 일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한 걸 들으셨고 이 시간도 들으실 줄 압니다 하고서는 기도한 뒤에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하얀 세마포를 채로 두고를 쓴 채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시체에서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도 살아서 나왔어요. 무덤 문을 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엊그제 수능 봤잖아요. 시험 공부는 안 하고 팡팡 놀고 있다가 꼭 시험 때 되면은 1년 전 되고 몇 개월 전 되면 이제 불안해지죠.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내주셔요.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내셔요. 아니,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그 일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하고 이루어지면 달랑 열매 따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와 애쓰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다 전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내게 구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내게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베다니 동네에 잔치를 벌려놓고 거기에 가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리고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고 나사로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서 모였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죽은 내가 살아난 증거가 여기 있다고, 나사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들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술,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간증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져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렇게 임하였다고 간증하며 주님을 높이 들어 찬양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한 믿음인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만큼 기다렸는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지금까지 끝까지 잘 견디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아십니다. 더 어려워진 가운데 주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합시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이 어떠했나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왔나요? 부르짖었나요? 그 부르짖음이 얼마만큼 지속되었습니까? 그 가운데 점점 어려워지고 힘드니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저들이 가정 속에, 저들이 사업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